23편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상황에 있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주편이여 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께서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세계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언제 어디서나 묵상해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돌잔치 하는 집에서 또 이 말씀도 축복할 때 좋은 말씀이고, 또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식 때 또 주면은 참 좋은 말씀이고, 또 생의 모든 삶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주면은 좋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시편 말씀이 모두가 좋아하고 또 이모저모로 모든 면에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냐면은 바로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시편 23편 1절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다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나라라는 1인칭 대명사가 14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1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인칭 대명사가 여러 번 나온다고 보니까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나의 고백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이 목자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라아라는 말인데, 이 라아라는 말은 뭐냐? 글자 그대로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나의 책임자, 즉 나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시고 나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 편이 되신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한마디만 해도 다른 거죠.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무슨 명예나 체면, 또 물질적인 평이나 또 여유, 이것이 우리의 목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야 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게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요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다윗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필요를 채워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결핍이 없도록 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2절에 보니까 그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까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푸른 풀밭은 히브리어 보면 데스란 말인데 새로 돋아나는 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만한 물가 할 때 실만한은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메뉴하 안식처를 말하고 있고 물은 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마임인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안식처가 돼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나도록 한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는 바로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더욱더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한데 없어요. 없어가지고 참으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또 주의를 멈출 때가 많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나가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필요가 뭔지 아시고 그 필요를 꼭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 예. 우리 집사람이 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뭡니까? 딱 필요한 양만큼은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를 잘해요. 예. 잘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것만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그죠? 어느 선까지밖에 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늘 부족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족하고 그 상은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그죠?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는데 좀 더 그저 부족함이 없도록 늘 결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양이 오늘 이 다윗왕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목동을 지내봤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을 하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양을 키워본 경험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목자가 되고 난 양과 같은 존재더라. 근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 주신 것이 족한 것이고 그 이상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 일해 가신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푸른 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서 항상 어떻습니까? 쉼도 충분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강제로 그죠? 이렇게 누일 수가 없습니다. 예. 양은 그죠? 고집세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죠? 막 강제로 눕히려 한다고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눕느냐? 풀을 뜯어 먹어서 배부를 때, 목마르지 않을 때, 그때 이 양은 또 평안을 느낄 때,
주위에 어떤 공격이 그죠? 없을 때 바로 그 푸른 밟밭에 누워서 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편히 양이 풀밭에 누워서 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10제 3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인자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바로 이 욕심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창세기 들어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선악을 알는 일을 따먹으라 하잖아요. 그것도 죽지 않는다. 하늘처럼 된다. 뭡니까? 욕심을 불러넣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욕심을 갖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 가지면 또 하나 더 갖고 싶고 열을 가지면 20개를 갖고 싶고 이런 바로 인간이 되어서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계신데 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신데 이분은 차가 없어요. 부흥 강사신데 굉장히 부흥을 많이 다니는 여전히 있는 분인데 이분은 차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부흥을 가는 거 보면은 그냥 성경책 한 권 가방에 넣어 다니시고 그냥 당시 입은 양복 그렇게 한 번만 입고 가는 거예요. 예. 예.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에 가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내 입은 옷과 성경책 한 권 가져가니까 갈아입을 속옷 하나 양치질하는 칫솔 먼저 할 수 있는 면도기 하나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부흥회를 자유롭게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 이상은 뭡니까? 사실 우리가 욕심입니다. 예. 욕심.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제 옷을 사도 어떻습니까? 그냥 깨끗한 옷이면 되는데 명품 옷. 예. 또 우리가 구두도 명품, 백도 명품, 지갑도 명품, 또 시계도 명품, 휴대폰도 더 좋은 거, 또 회사를 더 큰 회사 다니면 더 좋고, 더 월급 많이 받으면 좋고, 더 큰 차를 타면 좋고, 더 넓은 집에 사면 좋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추가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매일 달라는 기도만 하게 되고, 불평만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여야 된다. 예, 욕심을 부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우리는 감사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유엔 산하에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참 특이해요. 이름이 그죠? 예.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매년 150개국 이상의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을 조사하고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거기 보니까 대한민국이 2016년도에 10점 만점으로 행복지수가 5.83점, 순위로는 150개 가운데 58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 가서는 5.83, 예, 똑같죠. 그리고 순위는 55위로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에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5.87, 그러나 순위는 57위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어떤가 보니까 2025년도에는 바로 행복지수가 6.038, 147개국 중에 58위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행복지수가 어떻습니까? 150개국 중에 이제 한 58위죠. 그죠? 정도 된다. 뭐 주변에 저기 동남아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로망이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모두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행복지수는 바로 150개 중에 58이더라. 예. 한국심리학회가 일간지 신문사가 공동으로 실시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평균 행복지수를 또 그 조사한 게 나왔더라고요. 100점 만점으로 한국이 행복지수가 몇 점이냐면 63점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역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은 바로 59점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있는데 71점. 예.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70점인데 서울 수도권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행복지수 점수를 깎아먹어가지고 59점. 예. 그래가지고 한국이 바로 63점이 된다.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신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강원도 사람들보다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이 왜 행복지수가 적은가? 우리가 강원도 하면 산골짜기 시골 사람, 서울과 수도권 가면은 어떻게 해요? 뭔가 그죠? 문화 여건이 훨씬 좋은 부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저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왜냐?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예. 좀 더. 예. 자꾸 그렇게 욕심을 내니까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좀 줄이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 욕심을 좀 줄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좀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가도록, 예. 더 행복에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이 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자체 하나만 해도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예.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정말 우리 집은 금은보와 보석으로 그죠?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 이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거 그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우리는 바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다윗이 자기 그저 노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행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 그 사실이 내게 행복이 되더라.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은 거, 좀 더 그죠? 많은 것을 이뤘으면 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더라. 그저 만족하게 되더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완벽하게 그죠? 이 다윗 왕에게 모든 딱 100% 갖춰져서 만족하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깊이 있게 깨닫고 보니까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바로 단계에 들어가서 예수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고 알아가면은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시편 23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늘 햇살만 비친 게 아니고 때로는 비가 오잖아요. 때로는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죠? 때로는 눈도 옵니다. 예. 아랍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주가 날처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 그죠? 예. 높은 언덕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또 넘어가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갈 때 통곡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윗 왕이 옛날 끌때 목자로서 이렇게 생활할 때 이 양들을 돌보는데 어떻습니까? 양들을 갖다가 보면은 웅덩이죠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이 양은 미련하고 굉장히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뭐 겁도 많기 때문에 웅덩이에서 빠져가지고 뒤집어지면 어떻게요? 막 겁을 내가지고 막 그죠? 심장이 막 뜁니다. 그러다가 빨리 구해주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목자들이 지팡이 꼽을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빨리 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건져줍니다. 예. 바로 이 다윗왕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웅덩이에서 목을 걸어서 꺼져버리고 막대기 뭡니까? 주변에 짐승들이 양떼를 그죠? 잡아먹을 때 그 막대기로 그들을 지켜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데 안 좋은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바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바로 감사해야 된다. 네, 우리 인생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 통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옛날 찬송가가 생각나는데 막 찾아보니까 새 찬송가는 없어요. 옛날 찬송가를 보니까 통합찬송가 494장인데 지금 새 찬송가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나 체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나가는 길에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네. 예, 아마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그죠? 예, 통합찬송가. 예,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빠졌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나의 목자이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교인 하나가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인데 이 큰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뭐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가운데 뭐 나중에는 뭐 밥맛도 모르겠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노이로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를 생각하면서 자기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을 얘기했더니 그 의사분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인데 거기 가서 처방을 받으라더래요. 의사 자기가 처방을 해준 것이 아니라 예,
자기가 아는 목사님인데 거기 가서 처방을 받으라 해서 그분을 이제 찾아갔대요. 예. 찾아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처방해 주기 뭐라고 처방해 주냐면은 시편 23편을 이제 하루에 3번씩 식후에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2번씩 해서 하루에 5번씩 복용하십시오 하더래요. 이게 뭐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사선생님 추천했고 또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자꾸 읽었다고요. 예. 읽었는데 처음에는 졸음만 오고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자꾸 읽으면서 궁금해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주변 목사님들이 풀어놓은 책을 통해서 풀어보고 또 설교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치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 맡겨라. 예.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바로 그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 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가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게 되었더라라는 글을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의 얘기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가운데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3인칭 단수 그가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푸르마새 하면서 하나님을 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계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 3인칭 단수 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와서 갑자기 2인칭으로 바뀝니다. 우리 본 말씀을 보면은 시편 23편을 보면 4절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주께서 할 때 주를 he에서 you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다윗 왕이 처음에는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그냥 믿고 있는 하나님. 예. 자기 주변에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관계가 달라졌던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그라고 하지 않고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더 영적인 사람으로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바꿔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나와 1대1의 관계를 갖는 그 하나님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예. 그분이 바로 나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왕은 이 하나님 또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5절입니다. 5절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여기 보니까 바로 세 번째로 이 다윗왕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이다. 예. 그랬으니까 내 원수의 목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수 목전에서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중동의 간섭에 보면은 방간섭에 보면은 차를 대접하는 그런 간섭이 있는데 이 중동 사람들은 이 방간섭을 보면은요 이 아주 고급 차를 이렇게 따라주는데 상대방이 마시고 나면은 또 바로 부어드립니다. 마시고 나면 또 바로 부어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과 오래도록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런 뜻으로 차를 그렇게 부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탐탁치 않은 사람이 보면은 차를 부어주고는 그 다음에 그 사람 차를 비워도 놔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하고 더 이상 교제하고 싶지 않다.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당신은 나에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중동의 가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잔에 넘치도록 부으신다 했어요. 넘치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또 부어주시고 또 비면 또 부어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대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예, 내 것이라. 예. 또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 VIP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나를 항상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특별한 존재로 예. 항상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존재다. 예. 그런 이제 우리가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셨고 또 그런 존재를 영원히 우리를 그죠 인정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목자시다. 예. 우리의 목자시다. 예. 그러니까 내 친구가 되시고 나의 책임자, 안내자, 양육자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신다. 예.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다.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다. 예. 그러므로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함께 하신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할 필요 없다. 예. 여러분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이다.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다윗은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6절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고 소망 중에 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